로마서의 주제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리 쉽지 않은 또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교리이며 예수 믿는 사람의 누구나 다 꼭 알아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의 가장 무서운 시험, 아주 결정적인 시험,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흔히 잘 믿어보고 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는 길로 출발해 놓고서 자기도 모르게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길로 전락해버리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모처럼 믿음으로 시작을 해놓고 그대로 주 앞에 갈 때까지 평생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지를 못하고 그만 오히려 잘 믿어보겠다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자꾸 빠져들어갑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되고 자기 의의 토치가 되고 자기 의를 의지하게 되고 심지어는 다소라도 자기 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하면서 어느 사이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 결과 제가 많이 봅니다. 공포와 두려움과 자기 실망과 심지어는 자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데까지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 교리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작에서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교회의 카톨릭의 토마스 아퀴나스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은 의가 있어서 구원을 받는다. 믿음 없이는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의가 있어야 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하면서 결국은 어떤 곳에 빠지게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출발일 뿐이요 단지 시작해놓고는 자기 의가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것이 그 다음으로 발전해야 되는 이런 어리석은 죄를 범했어요. 참으로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교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확실히 현재에 나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어떻게 맺어지나 할 때에 일반적으로 유대 사람들이 해답은 간단하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율법을, 그 요구를 다 준수합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죠. 거기서 보면은 우리가 양심을 말하게 되고 십계명을 말하게 되고 또 도덕법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하냐이죠.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게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그 의는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수준에서 온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 관계에서는 의가 먼저입니다. 근본적인 것이죠. 십계명도 처음에 네 가지가 하나님과 관계를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율법으로 도저히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것도 어리석은 것이죠.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혹이라도 내 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든가 조금이라도 의를 세워야 한다든가 하는 생각을, 그 망상을 우리는 가지 말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율법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의 분명히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20절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율법으로서 우리가 죄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율법을 생각하게 되고,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을 마주하는 동안에 자기는 점점 더 큰 죄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율법을 보고 내가 죄임을 믿게 되는 것이죠.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몸이 아파서 가서 종합진찰을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이 병이 있어요. 그래도 가야지요. 못 가실 건데 왜 갑니까?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가서 진단을 받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을 안 가는 뿐이죠. 율법도 이런 면에서 중요한 건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율법은 몰라도 죄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율법을 몰라도 613가지의 율법을 몰라도 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무엇인지 몰라도 병은 그대로 앓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모른다고 병이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이지 죄가 생겨나는 것은 아니죠. 다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없던 죄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미 죄는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생기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죽음이 왔잖아요. 그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다만 내가 모르고 있는 것뿐이죠. 그런데 이제 율법을 통해서 제가 무엇인지를 내가 밝히 알게 되는 겁니다.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 과연 정체성, 내 영적인 이런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율법을 세 가지 율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아주 규범입니다. 규범, 규칙, 그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죄고 이것이 우리가 가장 혐오하는 죄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미처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을 보면서 비로소 내가 죄임을 아는 것이죠. 좀 더 나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규범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는 것, 안식일 지키는 것,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것,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이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규범이죠.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뜻 하지만은 결국은 율법 속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도 거룩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를 하여금 복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존재가.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를 할 때에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한테 효도하면 반드시 성경 보니까 장수하고 이 땅이 잘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불효자가 생기면 그 가문이 엉망이 되고 맙니다.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율법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한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규칙이요 법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성경에는 이 율법을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간접적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때문인데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으리까 하고서 돌아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제물대사 우리를 하나님한테 홀라 은혜를 받게 하는 주의 공로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율법을 지켜보자 하고 애쓰는 사람은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잘해야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켰기에 다수라도 지킨 것처럼 스스로 속고 마는 것이 고작입니다. 인간은 말이죠. 그렇게 나약합니다. 사실은. 그런 교만을 가질 수 있을 뿐입니다. 정말로 내적으로 깊이 생각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애들 쓰는 사람이라도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몽학 선생의 인도를 받아서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나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율법인 것이죠. 루터의 말을 빌려서 말한다면 참으로 율법에 대한 고민이 없이는 그리스도께 대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율법을 구매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냐 그죠.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율법적 고민과 함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에 그 은혜가 정말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율법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높은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입니다. 아멘. 그것이 십계명에 다 있는 것이죠. 간단히 말하면 구원의 조건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것이다. 사랑으로.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십계명을 배우고 또 십계명을 가르치고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마땅히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한 신약적 근거로서는 많이 인용이 되는 것이 십계명의 서론인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는 나는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 시작을 하는데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렇죠? 이름을 망령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한테 애굽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지키라고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에서 탈출시키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을 넣고 나서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한테 율법을 말씀하는 것이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은 율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또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이것이 아주 상당히 중요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자기 일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를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있는 것이고 그때 믿음이 있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되는 길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는 법적 관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정을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율법이 심판을 하고 성령이 우리를 의로하십니다. 성령은 변호사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정죄함이. 4장부터 3장부터 율법에 대해 말씀하고서 이제는 8장 가서는 그러므로 시작이 돼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은 뭐냐? 우리가 구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우리가 말씀하는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행복하고 그 안에서 자유롭고 그 안에서 누리고 아버지를 잘 처남에서 나가 살 수 있는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워낙 사랑하다 보면은 잘못해도 이쁜 거예요. 아기가 똥을 싸도 이쁘잖아요. 다 처음에서 엄마가 보면은, 어저께 저희 손자가 왔다 갔는데 막 울어도 이쁜 거야. 참으로 참 귀엽잖아요. 뭘 깨트리고 뭐 난리가 나죠, 애들이. 그래도 사랑의 눈을 보니까 아름답고 이쁜 겁니다. 사실은 잘못해도 그것이 이쁜 거예요. 예쁘게 보면 다 예뻐 보입니다. 사랑의 눈을 보면 분명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잘못은 잘못인 거예요, 그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바로 여기에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예수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우리 자신은 오직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잘 지켜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구나,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그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은 말씀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처럼 누구를 사랑해요?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관계가 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분명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보고 칭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아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의 눈으로 봐주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그대로 죄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말 뭐예요? 그 죄가 그대로 있으니 우리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회개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이 죄 상태에서도 구원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처럼 사랑했다면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더 깊은 회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만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런 사랑을 말씀해, 첫 번째 사랑을 말씀했는데 두 번째로는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그냥 얻습니까? 예수 피를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그 우리가 번제, 소제, 우리가 5대 제사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처럼 반드시 양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아주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 양이 어디 있습니까? 양으로는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나시고 태어나서 죽게 하사
우리를 그 피값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화목제물 되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십자가의 뜻이 있는 것이죠. 옛날에 노예 시대가 있었죠. 노예를 사고팔고 노예를 분명히 죽여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주인이 와서 노예를 삽니다. 은 30냥의 노예를 딱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노예는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값을 치렀어요. 그래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주께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주 귀한 말씀이 26절에 있습니다. 26절 한번 읽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또한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인데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 교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주 앞에 갈 때까지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행동하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큰 은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일 뿐이지 그런 것으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평생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막 두려워하더라고. 두려워해요. 혹시 구원을 잊어버릴까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평생에 그러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뜻을 잘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